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날 겁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위 양털뭉치 시험입니다. 기도원은 양털뭉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슬에 양털뭉치만 젖게 하시고 남은 땅은 바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해주셔요. 보니까 가운데 양털뭉치는 이슬에 푹 젖었는데 남은 땅은 아주 팔짱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정반대로 주변 땅은 다 뭐죠? 젖고 양털만큼은 또 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이제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옆에 땅은 다 젖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실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가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그가 300의 용사를 섭택해가 됐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방에서 사람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와 수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총 모인 군인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4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만 엄청난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인데 이들이 나가서 승리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자랑하게 될까? 난 그거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줄이라는 겁니다. 줄여라.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긴장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두려워서 속으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1차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우면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무너지면요,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아요. 두려워 떨어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 차라리 거기 없느니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두려워서 그 심령이 내려앉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전체 군인의 3분의 2가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일 기도원이라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적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 기껏해야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간다면 그걸 바라보는 기도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갈까? 아마 돌아가는 그들 보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아마 굉장히 그 마음이 동요가 됐을 것입니다. 결국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대요. 우리 하나님이 유치원 애들도 하는 기초 산수를 모르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전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많다고 하니까 참 이건 기가 찰 일입니다. 근데 기도는 아무 소리 못해요. 다시 돌려 보내는 겁니다. 2차 테스트를 하죠.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군이 또 고지 쪽에 있었거든요. 이들을 행군을 시킨 다음에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군사들이 뭡니까? 큰 물에 들어가서 그냥 물 마시게 바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로 나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엎어져서 얼굴을 쳐박고 그냥 물 마시게 바쁘고, 그중에 소수의 사람은 물을 입에 대고 해갖고 이렇게 전체를 살펴보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만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9,700명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참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물을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인 그렇지요. 마땅히 군인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 마시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이게 정상이죠.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100명 다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마땅히 군인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의 특별한 자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어쨌든 소수의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자질이 군인으로서 맞냐, 틀리냐, 뛰어나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 그것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소수의 사람을 남긴다는데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다 떠나갔어요. 참 이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은 정말 바람 앞에 퉁불처럼 하나님, 이 한 줌밖에 안 될 300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이 속에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과거에 그런 얘기 다 들어와서도 직접 그 현장에서 그걸 본다는 사실은 여간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는 겁이 참 많은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보면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렵다면은 내 부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신 가까이 가봐라.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네가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자기 부하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그들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가서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희한하게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여보게, 내가 자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꾼 별 희한한 꿈을 다 꿨어. 뭔데? 아니,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집으로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그만 그것이 우리 진의 장막을 치더니 그 치니까 결국 장막에다
무너지지 않겠나 하면서 자기가 꾼 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다 쳐서 우리가 그의 손에 넘어간다는 뜻이라네 하고 해몽을 하는 겁니다. 참 해몽 참 잘하죠.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개 병사가 그런 고급 정보를 안 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듣자마자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서 맞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뭡니까? 미디안군이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죠. 개인 기드온이 아니고 그 기드온 뒤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저들 우리 손에 붙이셨다고는 용기 백배해서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3만 명인데 이 부대를 셋으로 나누자. 일진은 나와 함께하고 너희들은 흩어져서 기드온 이 미디안 전체 진영을 에워싸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건 칼과 창이 아니고 뭡니까? 한 손에는 나팔을 준비하고 다른 손에는 항아리를 준비하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 불 때는 다 함께 일시에 그거를 해야 한다라고 작전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19절 20절 보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그 300개의 군사가 그 미디안 전체 진영을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그 시간이 이경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전체 시간을 12시간을 4시간씩 세수 나누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이 뭐냐? 10시부터. 근데 이 시간은 뭐냐? 10시하고 11시 사이에 보초가 교대하는 어수선한 그 타이밍에 기드온 군대가 그들 급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20절 보세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를 외쳤어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한참 옛날에는 무슨 요즘처럼 이런 전기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잠에 들어요. 한참 자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서 뭔 일인가 하고 나와봤더니 캄캄한 밤중에 횃불이 막 휘둘리고 나팔 부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마치 사방에서 포위된 듯한 느낌을 들고 그 밤중에 피하가네 10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고 두렵고 당황하다 보니까 칼 들고 무조건 잡고 서로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세요? 이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아비 규환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밤중에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찌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무려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 이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밤에 무려 12만 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 남은 15,000명이
혼비백산을 갖고는 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기드온이 남은 잔당을 소탕하기까지 더 그 싸움이 지연되는 것을 성경 기드온 8장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하튼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아주 작고도 미묘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작고 어떻게 보면 미묘한 이 무엇이 끼어들어서 오늘 이 싸움의 형태는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기드온은 또 기드온의 집안이 박살이 나고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암시되거나 마음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태희 형제님 그게 보여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운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300명만 남았을 때 그 전쟁을 주의해야 하는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쫄았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감히 쳐들어갈 수가 없고 발이 묶여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미디안에 쳐들어갈 수 없거든. 내 부와 브라와 함께 그들 진가에 가까이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라고 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가 타작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왜요? 겁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감히 백주다낫에 할 생각 꿈도 못 꾸고 결국 밤중에 남들 다 잘 때 자기 사람들 하인 10명을 데리고 다 그걸 뽀개고 가고 그 황소를 가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 같은 의식을 밤중에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왜 3번씩이나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3번씩이나 테스트합니까? 왜 시험합니까? 역시 겁이 나니까 정말 나를 부른 게 맞나는 거 싶어서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그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는 여전히 전쟁에서 발이 묶였어요.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저 미디안 가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용기를 가져라고 거듭고도 그에게 뭡니까? 배려를 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환경에 집어넣으면 그 상황에 처하면 감히 나서기 어려워요. 주님은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거나 채근하지 않고 믿음 없다고 야단치지 않고 그에게 거듭 확인해 주시고 내가 가서 확인해봐라, 들어봐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그를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초등학교 학생한테 고등학교나 대학생 과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기다리심, 그 배려가 오늘 본문에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도내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련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리라. 왜 주님은 13만 5천 명에 비해서 형편없는 3만 2천 명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300명까지 남겨둡니까? 그들이 이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뭐예요?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고하게 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그들을 돌로 보내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이름의 거룩입니다.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 양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그가 밀려나고 쫓겨나신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아멜렉을 전멸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가서 아멜렉과 싸웁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는 아멜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둘째는 기름이 잘 흐르는 그 아말렉 족속이 키우던 양과 소 같은 좋은 짐승을 안 죽였어요. 왜?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어떤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사울은 자기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사울을 위한 것이 됐어요. 그가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왔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만만이라고 온 백성의 신망이 다윗에게 쏠리니까 그걸 못 견딘 겁니다. 왜? 내가 1등 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어떻게 저놈 감히 다윗이 받느냐 싶어갖고는 질투와 시기에 눈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고 나서 기념비를 세워요. 뭐라고 썼을까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의 시저처럼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고 썼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왔노라, 내가 싸웠노라, 내가 이겼노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사무엘이 와서 그걸 봐요. 이 처참한 그걸 보고서 아주 사울왕한테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고 확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를 붙잡아요. 얼마나 세게 붙잡았더니 이렇게 옷이 뜯어질 정도로다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 선생님, 그냥 돌아가면 어찌 됩니까? 부디 이 백성 앞에서 왕인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관심 뭡니까? 하나님의 책망 그거 관심 없어요. 주의 뜻 관심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이 뭡니까? 내 체면입니다. 내 위신입니다. 내 명예입니다. 그의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사소하고도 미묘한 악의 씨가 심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박한 게 뭐냐? 자, 오늘 1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작전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그래서 나가 몇 번 등장합니까? 무려 6번 나옵니다. 내가 나를 보고 나가 나를 뭡니까?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절에 6번이나 나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은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왜 기드온이 왜 나와요? 하나님 만세죠. 하나님을 위하라고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혹은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기드온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자, 또 이어집니다.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 기드온이 또 들어가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던 이 기도의 마음 가운데 벌써 뭡니까? 내가, 에고가, 자기 자아가 들어가요. 이 중요한 맥락에 그 말이 몇 번 반복되면서 이미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씨앗이 심겨 있는 것을 성경은 예리하게 묘사.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8장에 가면요, 신박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싸우면서 이겨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드온 집안이 거덜이 납니다. 박살 납니다. 그리고 결국 기드온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내가 6번, 그리고 기드온 만세,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작은 그러나 미묘하지만 신박한 치명적인 것이 들어오면 되겠어. 기드온의 집안이 박살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2절에 말씀하신 얘들이 지 스스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하노라 했던 주의 뜻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경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까? 내 뜻을 고집하고 싶습니까? 내 이름을 끼워놓고 주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내면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슬며시 거기 좁게 나도 좀 했는데요 들어가요. 나중에 됩니까?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 뭐예요? 레드카드를 받고 영적 자살골을 넣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기록함을 통해서 이 사건이 8장에서도 9장에 어떻게 이 사건이 비화될 것을 여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계속 많다 적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어요. 미디안은 마치 메뚜기 떼 갖고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에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많다 적다 많다 적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지극히 적은 소수를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이 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붙잡으라. 이스라엘의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나 무기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역사적 진실입니다. 패턴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화려하고 초라하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성도가, 믿는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참 큰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유대한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야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이죠. 또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은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숫자가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올곧게 그 중심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큰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켰고 내 말씀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부자촌에 위치한 부자교회였어요.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넘쳤어요. 뭐 우리는 부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려는 것과 눈먼 것과 벌겁성한 것과 내 형편없는 모습을 네가 알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네 실존이 뭔가를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벌거벗고 있으니까 옷을 사서 부끄러운 걸 가려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요, 객관적으로다가 게임이 안 됐어요. 적어도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초라했습니다. 작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라오디게아가 형편없는 교회고,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신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큰 교회다. 내가 좋은 교회다. 내가 위대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도 따라가라 일비하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 나가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3만 5천 명대 3만 20, 아니 300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 열세고 약할 수밖에 없고 적은 무리입니다. 한 줌밖에 안 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미디안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형편이 교회 형편이 참으로 작고 초라하고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지키고 올곧게 사수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